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약법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 영상을 보고 느끼셨을 테지만 법전을 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힘이 들지요. 기억을 되살려 보면 교양 시간에 법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언약법전을 이해하려고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건조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언약법과 레위기, 신명기 이런 법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딱딱하고 건조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교회에서도 법에 대한 이야기나 강의를 그렇게 즐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언약법 내용을 이해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언약 법전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언약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동체적 규칙이지요.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와 법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법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새로운 법들을 계속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언약법전은 사회적 율법으로 하나님이 사회 구성원인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언약법은 약자 보호법,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 종을 위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상해 복수법, 배상법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 없이 생존이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이방 나그네는 자기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고향이나 친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본토인들이 갖고 있던 확고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도 비슷합니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없으면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약자를 돌보지 않거나 무관심한 것은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형제이기에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누지 문서에 나타난 계약서에는 이자율이 50%에 달하고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자율이 곡식의 경우 33.3%, 은을 빌려서 쓸 경우 20에서 25%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언약법에서는 겉옷을 담보로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의 소유권보다 채무자의 생존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이지요. 두 번째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은 전문적인 재판관이 없었을 당시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 재판관의 거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의 경우에 얼마나 그 위치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증거에 따른 재판을 해야만 모든 국민 혹은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겠지요. 증인의 역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증인을 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주고 조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쁘게 얘기한다면 증인이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또 재판관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 법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과 판관이 사심없는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재판은 늘 정의로워야 하겠지요. 따라서 증인도 자신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호불호에 의해서 혹은 이익에 의해 바르지 않은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을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법이 첫 번째 나오고 인간의 법 중에 가장 먼저 제시한 법이 종을 위한 법입니다. 언약법전에서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역사적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관됩니다. 참고로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노예 문제가 맨 나중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법 이외에는 종의 법이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볼 때 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은 종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은 전쟁 포로나 유죄 판결을 받은 도둑이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거나 그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데, 영원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종은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언약법에서는 종을 남종과 여종으로 구분해서 언급합니다. 여종의 경우에는 남자 종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종은 단순한 노동력의 도구가 아니라 주인의 작은 부인으로 팔려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종은 그 몸값을 본인이나 친척이 치르지 않은 한 6년이 지나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여종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첫째, 주인의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졌을 경우 여종은 몸값을 내고 본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여종을 며느리로 맞이할 경우 딸과 같이 예우해야 합니다. 셋째, 그 여종이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 그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동거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 그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의 법은 종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 그 자체로서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성서의 법적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에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부모를 때리는 행위, 유괴 행위,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사형법은 모두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과 우연한 살인입니다. 의도적 살인은 피의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우연한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한 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 살인이 밝혀지면 그가 야훼의 제단을 잡고 있다 하여도 죽여야 합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죽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는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훔친 유괴범은 그를 데리고 있든지 팔든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해 복수법입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상해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그에게 복수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상해 복수법인데요. 이 법은 신체적 상해 규정과 짐승을 통한 상해 규정으로 나뉩니다. 먼저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죽이지는 않고 상처만 입힌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기간 손해, 생활비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통한 상해도 이와 동일한데요. 종에 관한 규정은 자유인과 달랐습니다. 주인이 종을 몽둥이로 쳐 죽였을 때 즉사한 경우와 며칠 지난 후 그 종이 죽었다면 처리가 다릅니다. 즉사는 주인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고 기간이 지난 뒤 죽으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의 죽음이 주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낙태와 동태 복수법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이벤 여인을 낙태하게 했을 경우 다른 해가 없다면 그 남편이 청구한 벌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그 벌금을 확실하게 지불했는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동태 복수법은 상해받은 그대로 상해자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제시한 기준으로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제도 발전 과정에서 전진한 것입니다. 즉, 사적인 보복을 공적인 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적 보복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해를 누가 받았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법은 형평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법 앞에서 공평히 처리하여 하층 계급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죠. 언약법의 특이한 점은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온전히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태복수법을 적용한 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종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오직 종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언약법은 주인이 종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처벌을 받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 눈과 이를 상하게 한 경우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나 히타이트에서도 노예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적 보상만 하면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몸값의 반절을 그 노예에게 주면 혹은 종에게 주면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가해자의 보상으로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진전된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노예나 종이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주인과 불화가 생겼을 때 종이 마음대로 처벌을 하거나 유해를 가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제시되어지지 않고 엄격한 그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언약법은 약자 보호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배상법입니다. 이 법은 소유권 침해에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제시합니다. 절도에 관련된 배상,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와 관련된 배상, 물품에 관한 배상, 처녀의 성폭행에 관련된 배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법에는 주목할 특징이 있습니다. 도둑의 생명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이채롭죠. 집에 침입해 들어오는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 그 시각이 밤에는 가해자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각이 대낮이면 살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둑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예는 언약법 이외 다른 나라의 어떤 법전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녀의 성폭행에 관련한 법도 처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적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과 인권을 귀하게 여기시고 처녀의 성폭력에 관한 것도 처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배상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언약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동체적 규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적 법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회적 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언약법이 사회적 법이다, 종교적 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임의대로 제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법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언약법은 그 순서가 지금 제가 구분한 법과는 조금 다르게 앞뒤가 섞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칙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한 순간 이스라엘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되잖아요. 공동체는 개인이 모인 또 다른 개인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유지하려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언약법에서는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과 규칙을 제시해 놓고 있지요. 그리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언약법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약자 보호법,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 종을 위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상해 복수법, 배상법 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정신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지요. 이 출애굽기 이 법이 얼마나 오래된 법입니까? 정말 오래된 법이지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인간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 때라도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이 법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물어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인간을 위한 법,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위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